오늘은 선지자 변론중고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벌을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짓는 날에 가장 미워하는 죄가 무엇이냐?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인간 영혼에는 예언의 멸시의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대적으로 여겨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법입니다. 아모스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짐진자죠. 이 시대의 사명자를 얘기했는데 시대적인 사명자를 예표한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부패될 때가 있었죠.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고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배검주의로 황금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일들을 했죠. 그 시대에 아모스에게 이제는 경고를 하게 돼서 2년 전에 경고를 하시고 2년 후에는 지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은 날이 있었는데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 정말에 이제 아모스 7장처럼 다림질 진종이 이 땅에 나타나서 다림질의 말씀의 변론을 이제 전삼년의 역사로 변론하게 나면 변론대로 용서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 이 아모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전체에서는 재앙 없는 셋이다, 용서 없는 재앙과 심판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봤을 때 2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변론하게 되는데요. 이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이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고 궁궐들을 살리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애칭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이니라. 죄에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죄도 있고 미워하는 죄도 있는데 남을 잔인하게 하는 죄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잔인한 자들이 인간적으로 있을 것을 얘기를 했죠.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잔인한 자들이 누굽니까? 공산당이 그렇거든요. 무신론, 유물론 사상으로 하나님이 없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수없이 죽이고 핍박하고 또 교회를 불살라버리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런 죄들을 하나님 잠잠해 계시다가 이제 심판 때가 되면 그 죄를 묻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살려주는 역사도 있어야 되지만 이제 이런 잔인한 죄를 한 자들은 분심판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여기 궁궐들도 또 불탄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서 궁궐들을 불살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하면 청와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시장 공간이나 도지사 공간들이 이게 궁궐입니다. 왜? 방백들이니까요. 이런 데들도 다 멸망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인간 중간에 심판때가 되면 이 지도자들이 아주 악하고 악한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궁궐들을 불살한다 이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장을 또 멸한다고 방백들도 저와 함께 죽이라고 했죠. 재판장이나 방백은 지금 하는 것은 이제 시장 도지사가 방백이죠. 또 재판장 지금 왜 그렇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자경사장에 들어간 자들이 공의롭고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자들을 다 하나님이 죄를 묻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공평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고 하나님의 종을 여기는데 아무리 높은 직계를 갖더라도 이게 불의하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큰 잠으로 화를 당할 수가 있다. 물론 여기 이제 모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모압은 이사야 15장 16장일 때 제가 변론을 했죠. 모압 족속은 뭐를 뜻하느냐? 모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해서 이스라엘 왕 뭐를 방해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들어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이런 사명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걸 방해하고 도와주지 않았죠. 이거는 인간 정월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인간 정월에 말세 사명들을 통하여 이제는 왕국 건설을 할 때 방해는 들고 뜻했거든요. 이것이 죽장고 세자가고 죽장고 변을 승천하는 이런 신부단장,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이걸 또 믿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진리대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의 법대로 우리가 순종치 않으면 말씀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인간 정말의 특징은 이 지도자들이 악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강조하셨고 4절 5절에 보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선악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그 열주에 들어가던 거짓 그들에 미혹하였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리라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죄가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이 하나님의 법으로 미혹시키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고 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의 시대적인 법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죄라는 것은 뭡니까? 법을 어기는 게 죄죠. 하나님도 말씀을 어기는 게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죄를 성경에 4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도 죄고, 선을 알고 행하는 것도 죄고, 불의한 일, 불법, 탈법적인 건 다 죄로 여겼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렸느냐, 이걸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시대마다 법을 통하여 책임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의의 법을 시행하신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나님은 진리신무하신 진리의 법대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6천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법을 어겼죠.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러면 1600여 년 전에 왜 노아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까? 거기에 창세기 6장에 보시면 그때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혼혈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혼혈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 혼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 당시에 법이 돼서 그래서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 혼혈을 자꾸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노아에게 방주의 법을 줘서 그 혼혈 금지법을 이제 지키지 않는 자들을 셋의 후손들을 심판하는 게 바로 노아의 방주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세 자녀의 후손으로 오다가 하느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제 언약을 세우시기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했죠.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법을 줬습니까? 4천여 년인데요. 4천여 년 전에 이 할례법을 줬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할례를 지키자면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은 이걸 이방이라 그랬더니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법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약 3,400년 전에는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알려주고 민족적인 하나님께서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줬죠. 그래서 이제는 모세에게 어떻게 율법을 먹는 자를 돌로 쳐주기로 했죠. 율법을 먹는 자를 돌로 쳐주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법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려 왔죠. 그래서 육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았지만은 또 이게 부패가 됐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언대로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셔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서 만민 하나님으로 하시고요.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성전에서 성령을 보내줌으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이제는 누구든지 아무리 이방이라도 할례받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잡으면 성령을 보내서 이제는 충성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것이 2000년 동안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이 옛날에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 영혼의 마지막 법은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예언의 법입니다. 이렇게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이제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지금은 무슨 복을 받게 되느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서 그 표현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면 원죄와 원죄를 결서 죽지 않고 살시되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는 이런 복을 내리는 때거든요. 심판의 환난 장 때는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복을 받는 것인데 이걸 무시하면 하나님이 또 이제 용서치 않는 심판을 내린다 해버립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죄를 지고 또 악한 자들도 지고 우상숭배들도 다 살 수가 있었지만 심판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자만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살리는 방법을 또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도 이제 그것이 없지만은 제가 이 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려면 인간 정말에는 어떻게 그러면 살리는 역사로 어떻게 심판하셨을 때는 이사야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영혼이 될 때 하나님께 일어나시는데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그랬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택한 시대적인 사명자가 아모스 같은 사명자가 한다면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변론하게 하시고 변론을 듣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 새 시대에 가고 그렇지 않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심판하러 일어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 법을 이 시대에 어떻게 시행할까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하여 이 듣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변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예언하느냐? 이사야 33장 2절에는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아침마다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의 피난자가 돼서 심판하려는 때 살아남는데 그 일들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스가랴 3장 5절에 보면 아침마다 하나님이 뭐라 해요? 공의를 간단없이 나타난다 했죠. 하나님의 시대적인 법을 아주 빠짐없이 시음없이 변론하게 해서 모든 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이죠. 이게 여러분이 듣는 이 유튜브의 변론이 바로 아침마다 간단없이 공의를 나타내는 그 일들이 되거든요. 그것이 이사야 50장 4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는, 학자같이 깨닫게 하는 아침마다 그렇게 하신다 그랬죠. 요것도 아침에 변론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아듣게 해서 그 변에 순종하도록 해서 복을 주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 군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이 시대에 멸망을 당하느냐 했을 때는 이 표현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많이 말씀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사야 30장 9절 10절에도 보면 뭐라고 예언하느냐? 대저 이 백한 백성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은 선견자의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의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됨을 보이리라 그랬죠. 이렇게 예언의 말씀에 엄중한 법을 이 변론하면 심판의 대상인 자들은 듣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으로 그냥 인간 듣기 좋은 말만 하려는 거죠. 이것이 심판받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뭐 여러 군데 있거든요. 스가랴 7장 12절에 보면 그 마음을 금강부석까지 하여 물법과 망구리 여호와의 신으로 이전 선지를 빙자하여 저런 말을 듣지 않으므로 큰 노가 나 망구리 여호와께로 나오느라. 여기도 왜 심판의 화를 받게 된다고요? 선지자에게 저는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쓰긴 사명자가 모든 예언의 말씀을 심판이 되는 기준으로 변론하는 이 변론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에 드는데 어떠한 자들이 새 시대에 못 가느냐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이사 8장 20절에 명백히 말씀하셨거든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는데요. 요거는 이사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다림질이거든요. 이 변론할 때, 이 변론권을 받은 중에 변론할 때, 이 변론에 맞지 않게 또 순종치 않는 자들은 뭘 못 본다고요?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죠. 새 시대에 에덴 동산에 회복돼서 천년 평화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여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모스제 7장 7절 8절에 보면 인간 정말에 아모스 같은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서 다림질을 온 세상에 베풀고 나면 그대로 용서치 않고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림질이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이것이 보면 이제 인간 정말의 대들들 중에 예언서 계시록을 심판의 기준이 될 만한 완전 변론의 역사를 받는 하나의 지하총을 받은 세계인 사명자가 나와서 그 변론을 듣게 돼서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인간 정말에 다시 예언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게 하셔서 이런 계시록 11장 1절에 지휘병 같은 것대로 청량을 한다고 했죠. 여러분 휴거를 다 기다리시는데 휴거에 대해서 첫 번째 휴거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이 지휘병 같은 것대로 청량할 때 합격을 해야 이게 첫 대계 사명자가 되고 거기서 일을 맡게 돼서 신앙 준비가 되므로 휴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휘병할 대로 청량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스가랴 이정에서는 청량주의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청량하는데 이 단지 말씀을 청량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꿀같이 달게 여겨져서 은혜를 받고 순종한다면 그 사람들은 복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훌륭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 말씀이 듣기 싫어하고 이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스룹바벨 다른 길이 있다고 그랬고 또 이제는 아까 한 것처럼 이제 아모스 7장 7절 8절에도 다른 벨법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시행해 싶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이제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이 시대에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심판까지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6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계례를 받고 궁핍한 팔며 여기 물건을 파는데 의로운 사람을 판다는 거죠. 의로운 바늘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것이 죄라는 거죠. 이것이 옛날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리새인 교인들은 이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을 때 이거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제 돈을 갖다 주고 이제는 예수 그 무덤을 지킨 그런 파수병을 매수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종말에는 지금 교회도 팔고 사고 사람도 팔고 사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는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1절 16절에 보면 부활을 부인하려고 이게 파수꾼을 매수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를 인신매매처럼 해서 교회를 사고파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엄중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속하면은 용서받기 어려운 그러한 죄가 되고 또 여기 보니까 뭐예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계례를 받고 궁핍한들을 판다고 그랬죠. 이게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사람들의 영혼도 사람들 주고받고 파는 이 세상이 됐죠.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7절 8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일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힌 호두에 누우며 제 신의 선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랬죠. 이거는 물질에 아주 탐욕 계시면서 가난한 자 것을 탐내고 겸손한 자를 잘못 지도하는데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죄를 짓게 한다 그랬죠.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난해서 갚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 물건을 저당 잡는다 그랬죠. 물건을 저당 잡는 죄가 죄라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옷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대죠. 그래서 또 고리대금업이나 이자를 많이 받으면 이런 사람들도 기독교에서 합당치 않습니다. 하느님이 그런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살아야지 이게 물질에 얽매여서 물질에 탐욕스러운 삶을 살게 되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으니 그 키는 백양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나무 같으니 내가 거기에서 그의 열매와 꼴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들 중에서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는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너희는 나시는 사람으로 포도를 마시가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구원을 체험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윗 왕국을 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람들이 부패됐습니까? 안 부패됐습니까? 부패됐죠. 그 과거를 다 잊고 배드적인 행동을 하다가 멸망을 당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나시스더라 이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을 이 타락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나 목회자들의 진리를 바로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전하는 것들을 이제 듣기 싫어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다가 이제는 망했던 것처럼 이 시대 참된 선지의 이제 그 예언의 변론을 듣고 순종치 않으면 그 시대와 같이 멸망을 당한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부패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 자체가 이게 심판의 대상이 된 증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택한 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리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그런 신앙 기준은 말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들을 심판받을 때는 용서 없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을 이 곡식을 터는 모습으로 나타내셨죠. 13절에서 16절입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두른 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두르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서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네를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보면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바퀴로 누른 것 같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그 가을에 타작기의 역사 중에 이제 수레바퀴를 굴려서 중동에서는 타작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여기 이제 마지막 알곡을 고르는 일인데 이런 것처럼 알곡은 이제 골라내는데 이때 쭉정이 다 불에 태운 것처럼 피할 수 없는 환란을 겪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곡만은 먹을 때 쭉정이는 필요 없죠. 그래서 그때는 어느 누구도 세상의 권세나 능력 갖고 사람의 힘과 노는 피할 수 없는 환란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던 환란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세상 권세를 유지하고 또 바라보고 또 특별히 인간영혼에는 공산당들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의지하고 공산당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경사상을 가진 이런 자들은 마치 666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같이 환난 날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성경 많이 읽으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들 삶에 적용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든요. 그래서 이 다름질의 말씀의 뼈를 듣고 순종치 않으면은 이게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들부득 기독교인이 돼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행동에 죄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처럼 예언의 법을 시행할 때 예언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치 받지 못할 죄를 여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인간 세상에서도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패역한 자식이라고 되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 않고 하나님의 순종한 자를 패역한 자식으로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은 뭘까요? 율법과 예언서가 하나님의 법인데 율법 시대는 아니니까 예언의 법이죠.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들의 해결받음으로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변을 승산한 하나님이 사도만 대축과 쇠세 왕국의 축을 에덴 능력을 키워서 죽고자 하는 천년왕국 시대를 가서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